예수님께는 사도라고 불리웠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항상 함께 하셨던 자들입니다. 그 중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같은 형제들도 있었고 같은 동네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으며 또한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여러 모습으로 주님을 열심히 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은 엉뚱한 질문 같지만 그 12제자 중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아마 베드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실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3번이나 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제자는 베드로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3장과 21장에 보면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제자, 가장 믿었던 제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맡아서 회개했거든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신뢰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세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회계사입니다. 회계사. 돈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 누구냐?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아니라 유다에게 돈의 사용을 맡겼다. 그만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바로 그 가장 믿었던 가룟 유다에게서 예수님은 배반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그가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악인이었을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거짓으로 주님을 따른 건가? 이런 생각들이 오는 주간에 한 번은 해봄직한 그런 질문이 아닐까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재현해본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단이라는 동네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묵으신 후 그 다음날 안식일 후 첫날에 군중들과 아이들의 호산나 찬송 소리를 들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종려주일로 기념하는 날이죠. 주님을 맞던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 팜 브랜치입니다. 오늘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야자수 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주님을 환영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종려나무 가지였느냐? 왜 종려나무 가지였느냐? 다름이 아니라 당시 종려나무라는 것은 승리와 평화 그리고 영원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전한 개선 장군을 환영하며 흔들었던 것, 그게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군중들의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 겉으로 ip사귀만 무성할 뿐 속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서 폭리를 취하고 비리를 저지르던 장사치들을 내쫓으신 후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그 밤을 보내십니다.
화요일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여러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종말을 예고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때부터 이미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라고 하죠. 베다니로 가셔서 쉬신 후 목요일 저녁입니다. 예비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며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을 교회 전통에서는 Maundy Thursday라고 불러요. Maundy Thursday. Maundy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명령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겟세마네에 올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십니다. 금요일 새벽 가룟 유다의 밀고로 체포되시고 사탄은 더 급박해져서 새벽 3시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이 있었고 4시경에는 유대인들의 공회입니다. 산헤드린에서 정죄받으시고 6시에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셔서 최종 재판을 받으십니다. 결국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주님은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길을 오르셨어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낮 12시부터는 온 세상이 어둠에 휩싸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오후 3시 십자가의 숨을 거두시어 무덤에 묻히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증거될 때마다 항상 함께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 배신으로 인해서 악의 영원한 표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분명히 그는 주님을 배반했고 주님은 그를 가르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룟 유다, 왜 주님을 배반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주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을까요? 제자로 따랐던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기로 생각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변심의 동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 주려느냐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 30을 받고서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고 했죠. 그때부터 변심의 순간, 배신의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때가 어느 때냐? 다름이 아니라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직후입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할 마음을 굳힌 결정적인 동기를 유발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식사하시는 주님의 머리에 붓는 돌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기록된 제자들의 반응은 붕괴였습니다. 분해했다라고 하잖아요.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었는데 허비했다. 사실 그들의 말이 맞기는 맞았습니다. 여인의 부은 향유는 보통 향유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귀한 향유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매우 귀한이라고 이 향유를 표현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그 값을 기록을 했는데 얼마라고 했냐? 300데나리온이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1데나리온은 성인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받는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얼추 계산하면은 1년 내내 버는
연봉과 맞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만 불이겠죠, 수만 불. 어떻습니까? 정말 제자들의 생각이 맞지 않습니까? 로마 통치하에서 굶주리고 있는 그 허덕이는 동족들을 위해서 이 귀한 것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아니 어쩌면은 독립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자금이 되는 그런 향유였는데 허비했다. 제자들의 논리와 주장은 옳고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적어도 한 사람,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부었을 때 그녀는 한순간의 충동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실천하기 전에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과감하게 이 일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허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그럴 수 있었다라는 사실에 뿌듯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과 제자들의 시각차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왜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쪽은 허비했다. 다른 쪽은 잘 썼다. 다름이 아니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라고 보았고, 여인은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오셨다라고 본 겁니다. 거기에 이 시선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바로 본 겁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여인입니까? 여인이 바로 본 거예요. 지금 주님은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이 길을 가시면 더 이상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몽땅 쏟아서 예수님께 쏟아 부었던 거예요. 7절에 보면은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부었다. 당시 관습은 식사 전에 손님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 기름, 향유를 발랐다고 합니다. 그게 respect,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장사할 때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관습입니다.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 그렇게 함으로써 그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예언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도 고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립니다. 분해했다라고 했죠. 식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식사 중에 기름을 바릅니다. 발도 아니고 머리에. 그것도 한 번에 이 비싼 향유를 완전히 쏟아 부었으니 자신들의 상식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행동에 발끈해서 화를 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앞에 선 여인이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인을 두둔하십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기억되리라. 아니, 두둔 정도가 아니라 칭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의 칭찬의 말을 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작심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직후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목숨을 건 흥정을 합니다. 이런 유다의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유다는 여인의 행동에 의해서
그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 이어진 예수님의 행동과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기가 막혀 했을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한 일이 좋은 일이라고? 수천 명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단 한 번에 낭비한 저 짓이 잘한 일이라고? 이 예수가, 이 여인을 칭찬하는 예수가 가난한 자, 병든 자들과 함께했고 그들을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신 어제의 그 예수가 맞아. 유다의 생각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변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변한 겁니다. 자기가 3년 동안 따랐던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그때 주님을 버리기로 마음을 굳힌 겁니다. 유다의 가치관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더 이상 자기가 희망을 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생각과 제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생각, 우리는 여기서 누가 옳은 판단을 했느냐라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됩니다. 매우 귀한 그 향료를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부어드린 여인과 경제적인 가치만을 환산해서 비난했던 제자들, 아니 예수님이 달라졌다고 그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의 차이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깊이, 더 진솔하게 예수님을 들여다보았느냐 하는 차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더 잘 이해했느냐, 그리고 그 마음을 누가 더 순종함으로 따랐느냐라는 것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했느냐라는 차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냐, 주님 생각이냐. 가룟 유다는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깨뜨려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지키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 배신의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그 행위에 있다라기보다는 그가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갔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바람을 앞세운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못한 데 있었던 거예요. 그가 주님을 따르면서 그토록 정열을 쏟아부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로마를 내어쫓고 유대 나라를 회복시킬 거라는 그 욕망 때문에, 그러기에 그는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평화가 없다라고 우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모든 것이 자신이 꿈꾸어 왔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가 기대했던 제자의 길, 그 길은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독립이었고, 예수님은 그 자신의 바람을 이루는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하시는 말씀은 자신이 믿어왔던, 자기가 생각하고 바랬던 것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순간 가룟 유다는 자기가 수단으로 생각했던 예수가 실은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배반해 버립니다. 안타깝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느냐? 유다의 자기 주장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이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는 유다가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겠어요? 부끄럽게도 우리 안에는 이 유다의 기회주의적이고 어쩌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는 모습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게 있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방법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복, 채우심, 능력, 해결 이런 것뿐이라면 우리도 언젠가 그 목적과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님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니 도무지 파업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병 낫기를 구했는데 오히려 더 약한 그때 네가 강하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실망하고 돌아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주장하면서 주님의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받음이 아니라 드림에 있거든요. 내가 뭘 받을 수 있을까? 내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내 발행과 내 요구와 내 욕망이 이루어질까?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주님의 길을 내가 어떻게 갈까? 고민하며 결단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self-denial,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나는 가리워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 죄사함과 용서를 경험했던 한 여인은 그 주님이 누군 줄 알았습니다. 그 분이 가시는 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인 향유를 드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거예요. 자신의 것을 완전히 깨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완전히 드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내게 아니라 주님 거라고 주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여인은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갔던 겁니다. 제자들이 향유의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고 현실적인 문제에 골몰할 때 이 여인은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여서 자기를 포기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랑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열심히 부족해서, 성결치 않아서 주님을 배반한 게 아닙니다. 그 누구 못지않은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성결함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유다도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그 믿음과 열심에 있어서는. 다만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부인의 채에 걸러지지 않았을 때 그는 주님을 등지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자기 부인이 없다면은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름 열심히 주님을 따른다고 만족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열심히 교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과연 생명의 길이겠습니까? 그 길이 과연 십자가의 길일까요? 나름 열심히 간다고 생각했지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난주간에 들어서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네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를 인정할 때 그것이 참 제자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나는 가리워지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